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이 이 안식일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늘을 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으로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던 일이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했던 일이었죠. 진짜 배낭을 메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유럽을 여행하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생애 처음으로 또 염색도 해보면서 다녀왔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뒤로 안 해봤는데요. 노란색이나 다른 이상한 색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진한 갈색 정도로만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해외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한 달 동안 7개국 10개의 도시를 여행하고 왔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 장기 여행을 하고 싶어서 전역하고 나서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갔다 오게 되었죠. 그렇게 갔다 왔던 여행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 한 곳을 꼽자면 그곳은 이제 융프라우라고 불리는 해발 3,454m까지 걸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기차가 데려다 줍니다. 기차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의 경관을 맛볼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곳은 크게 문제 없지만 이게 3,000m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바로 기압이 낮아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려가는 기차가 이제 경적을 울리면서 이제 출발 신호를 줄 때 사람들이 이 기차를 빨리 타야 되니까 뛰려고 하죠. 그런데 기차 승무원이 제발 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뛰어갔던 한 여성분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 앞에서 털썩 쓰러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기압에 적응하면서 이 산을 탄 게 아니라 급하게 이 기차를 타고 짧은 시간에 오르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히말라야나 그 정도의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천천히 조금씩 오르면서 그 기압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높은 곳에서 난 사람은 아마 큰 적응 없이 살아가게 되겠지만 낮은 곳에서 살던 사람은 쉽게 그 높은 곳을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있죠. 해발 3,600m의 남미 볼리비아의 라파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뛰어다닌다고 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서 뛰어다니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관광객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또 높은 도시들을 보면 이제 남미 페루의 쿠스코라는 도시 역시 3,500m대에 있는 도시인데 한때 그 도시는 100만 명이 살 정도의 큰 도시였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안 쓰러지고 잘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복음성가가 있죠. 하늘소망이라는 유명한 그 가사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언젠가 저 하늘을 가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하늘에 간다면 나는 그곳에 완전히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신분, 변화된 생활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무엇을 적응해가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삶 가운데에 한 부분이 계속해서 함께 있었다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떤 큰 한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사건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각인이라고 부르죠. 강렬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떠오를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이 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스데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러한 형상을 띠고 있던 스데반을 사울이 잡게 되죠.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설명하기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로부터 돌이 던져져 그 돌에 의해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보통 그런 얼굴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때려야 하는 상황, 죽여야 되는 상황이라도 다시 한 번쯤 고민하게 되죠. 이게 맞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게 죽을 만한 죄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껏 기가 올라와 있던, 고양되어 있던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모습과 상관없이 돌을 들어 던질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본인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삶을 살아왔고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으로서 그 사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내가 한 행동은 틀리지 않았다라면서 계속 곱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의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왔다면 바울은 스데반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하게 된 그 사울, 그리고 바울에게는 항상 이 스데반의 외침이 자신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한 잘못으로 잃어버리게 된 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인자를 본 그 하늘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에 대한 표현을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 걸쳐서 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숙제가 뒤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담감을 느껴 그를 통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깊은 감화를 끼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받은 그 하늘을 향한 그 길을 변치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두 가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에 대해서는 앞서 1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이며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위라는 것은 이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늘과 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에서도 일어나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땅도 다 말라버립니다. 또한 하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땅이, 그 비가 내리는 모든 땅이 다 젖습니다. 하늘이 추워지면 땅도 추워지고 하늘이 여름이 되면 땅도 여름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의 잘못들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것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늘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하늘에서 바람을 불지 않는다면 그 미세먼지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가끔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얻은 은혜, 구원, 그리고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내려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하늘과 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에서 하늘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하늘을 향해 탑을 쌓은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쌓여서 하늘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신앙을 가감하려는 시도죠. 즉 하늘의 뜻, 위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뜻을 사람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철학에 대해 알고 이것을 복음과 결합해서 좀 더 화려하게 보이는 말과 화려하게 보이는 이론으로 더하고 빼면서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내려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지식 있고 더 공부하고 더 부유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땅의 어떠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은 교만이고 오만일 뿐인 것이죠. 땅은 결국 하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에 눈이 아무리 쌓인다고 할지라도 봄이 되면 모두 녹습니다. 땅이 하도 가물어서 물을 열심히 뿌려도 하늘에서 내리는 그 잠깐의 소나기보다 못하다고 하죠.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뜻이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하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향하는 삶을 선택하고 땅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면 하늘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 하늘에 적응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삶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 주위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은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여기 옆에 내천이 있는데 여기 물 깨끗할까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럽습니다. 네. 우리가 깨끗한 물, 이런 계곡 같은 물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높은 곳에서 받아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면서 이 물은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이 깨끗한 물이 다시 더러워지죠.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닌 땅을 향한 물은 그리고 그 땅에 고여 있는 물은 결국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것이죠. 한번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같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네,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떠한 땅이 아니라 사해였던 곳입니다. 네, 사해가 아니라 사해였던 곳이죠. 네, 1900년쯤엔 여기 보이신 사진 저 위에 선까지 사해가 있었습니다. 1917년에는 수면이 1m 정도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은 어떠할까요? 이 사해의 모습.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사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우리는 이 사해라는 그곳에 대해서 종종 들어서 알고 있죠.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여버렸다. 이곳은 왜 물을 받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너무나도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해발 3,000m, 3,500m, 3,600m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해의 해발, 해수면보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이 사해의 위치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마이너스 416m. 네, 해발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불려집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 땅보다 더 땅인 곳이기에 이 사해는 계속해서 사라져갈 운명에 처해진 곳이지요. 이 사해를 보기 위해, 이 사해가 워낙 유명해지고 짜고 사람들이 떠다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관광단지를 사해의 주위에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물이 계속해서 줄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관광단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사해까지의 거리가 2km나 차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속도로 줄어들다가는 40년, 50년 뒤에는 이 사해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를 향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그 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올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 전도입니다. 앞서 두 가지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야 할 일인데, 세 번째는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땅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그 땅은 우리가 전파해야 할 대상으로 나오게 되죠. 이 사역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권능을 받은 것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를 봤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앞에 모든 사역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은 사람이 해야 할 사역, 노력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까 인간의 노력과 지금 사람의 노력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이 어디에서 능력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의 다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선지자왕 487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만으로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게 되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바로 그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으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께 내어 맡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사도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하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며 하늘을 적응해가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 품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며 또 그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또 나누며 실천하며 주 안에서 더 하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